할렐루야.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인사했지만 우리 그때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2026년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고 있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안고 있는 이 문제가 정말 2026년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손에 쥐고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정보를 분별해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뉴스, 그럴듯한 주장과 해석, 또 사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요즘은 AI가 대세를 이룹니다. AI를 통해서 얼마나 정교하게 영상이 만들어지는지, 과연 저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보가 많다고 해서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진리가 분명해지지도 않고 진리를 이런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기록할 당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 가운데 맨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끝으로 사도 바울은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여러분, 전제가 무엇이죠? 전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구약에 보면 제사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종류예요. 5가지 종류입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또 있어요. 방법은 4가지입니다. 4가지. 불로 태우는 화제, 또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들어서 드리는 거제, 그리고 마지막에 전제가 있는데 이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무엇을 부어 드릴까요? 액체예요, 액체. 포도주나 기름 같은 액체는 불로 태울 수 없으니까 제물 위에, 제단 위에 부어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어 드리듯이 자신의 인생 전부가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부어졌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 자신이. 이제 인생이 다 끝나가고 하늘나라로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장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쓴 편지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디모데의 상황은 또 어땠을까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많은 제자 가운데 가장 신뢰받는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디모데는 아직 나이가 어렸습니다. 또 소심한 성격으로 인해 목회적으로 처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가기에는 큰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연소하다는 말이 뭐죠? 나이가 어리다라는 거죠. 너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너는 이 교회의 지도자야.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담대해야 돼. 담대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 디모데의 성격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 같은 스승의 체포와 투옥, 순교의 위험으로 인한 심리적으로 받는 압박이 디모데에게는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의 외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을까요? 교회 내부적으로는 신화와 족보와 율법 논쟁에 집착하는 거짓 교사들이 난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담임 목회자인 디모데의 영적 권위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이런 상황에 낙심과 두려움으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침묵하고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고난을 각오하고 진리의 말씀을 수호할 것인가?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목회자가 이런 갈등을 겪습니다. 이런 상황을, 디모데의 상황을 꿰뚫어 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복음과 함께 너는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렇듯 당시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왜곡하고 신앙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에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양떼를 가르치고 교회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핵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026년 첫 주일인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잠시 멈추고 본문을 바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6년 올 한 해 우리 성신교회가 신앙의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말씀 묵상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올 한 해는 큐티인 오늘 갖고 오셨어요? 네. 큐티인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수령하지 못한 분들은 뒤에 있습니다. 오늘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맥체인 성경 읽기로 온 교회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읽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예배와 금요일 기도회는 묵상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왜 말씀 묵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게 필수인지를, 말씀 묵상이 우리 삶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생각할 것은 뭐냐? 악한 시대일수록 여러분 말씀 묵상이 더욱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사도 바울은 먼저 이 디모데가 처한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냉정하게 진단합니다. 이 시대가 바로 악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진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 악한 시대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이 뭐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단순히 남을 속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속이는 자신도
거짓에 사로잡혀 속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죄의 특성입니다. 죄는 항상 자신을 합리화하고 진리를 흐립니다. 결국 사람들의 분별력을 마비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가 악하다고 외부적인 환경을 탓하기 전에 죄악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외부의 죄악보다 이것을 바라보고 분별해내는 영적 안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는 이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깁니다. 주일 성수를 강조하면 편협한 율법주의다, 이런 프레임을 씌웁니다. 복음은 규제가 아니다, 복음은 자유다라는 것이죠. 복음으로나 우리 자유를 주셨지 주일을 지키라 해서 그것이 우리를 억압하는 게 과연 복음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펴니다. 그럴듯하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요즘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신앙인으로 절대적인 가치나 기준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사라져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 믿습니다. 진리와 상관없이 교회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의 주장이 통합니다. 아니면 다수의 의견을 중시합니다.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떠나서 그러면은 누가 더 맞냐, 그것으로 결정하자, 이럽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시대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주장도, 다수의 의견도, 시대의 흐름도 결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듯이 진리를 따르고 믿는다는 건 역시 이것만은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절대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의지할 만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 기준이 바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지금 이 시대가 악한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속기도 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해져도 거짓은 많아져도 너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시대를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배운 것이 무엇이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확실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바로 15절의 말씀에 나오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배워서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이 알은 관계에서의 알미입니다. 즉 반복적인 묵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접하고 묵상하오는 가운데 형성된 신앙이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자랍니다. 반면 말씀이 약해질수록 신앙이 흔들리고 말씀이 멀어질수록 분별력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악한 시대일수록, 혼란한 시대일수록 말씀 묵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 사나 죽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가끔 손주를 보러 갑니다. 자주 가죠. 그래서 너무 이뻐서 제가 안고 우유를 먹일 때가 있어요.
우유를 먹을 때 보면 애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눈을 감고 목숨을 걸고 먹어요. 얘가 하는 24시간 내에 하는 유일한 일이 뭐냐면 먹는 겁니다. 가끔은 눈을 떠서 모빌도 보고 하지만 그는 잠시예요. 젖병을 빨 때 보면은 땀을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힐 정도로 쫙쫙 빱니다. 이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음악을 틀어놓고 설거지하면서 또 성경을 이렇게 보고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제대로 내면화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 묵상은 우리의 믿음을 지속하게 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능히. 구원을 얻는 믿음은 성경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 믿다가 기독교가 가짜다, 내가 그것을 밝혀내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회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MBC 앵커를 하다가 지금 서울에서 베이직 교회라고 목회하고 있는 조정민 목사님 혹시 아세요? 이분이 MBC 앵커 출신이에요. 자기 와이프가 새벽마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녘에 깨보니 마누라가 없어가지고 교회에 찾아간 거예요. 마누라를 찾아간 거예요. 아내를.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이것들 다 제정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그래서 자기는 기자니까 집요하게 파는 그걸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가짜라는 것을 내가 밝혀내겠다. 이래서 불신자인데 예수를 믿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 보면 간증여대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성경을 계속 읽도록 해보십시오.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말하듯이 단순한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윤리나 도덕적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 충돌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는 사건은 성경에서는 실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던 7 족속을 남녀노소,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가릴 것 없이 다 진멸하는 것, 이건 역시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라는 잣대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을 통해 구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 없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목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만 교회도 나오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아 보십시오. 담을 쌓고 지내 보십시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감정은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계속해서 변합니다. 흔들리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신앙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구원이 확고하게 세워집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게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도 다 포함됩니다. 이 구절은 성경관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원어가 뭐냐면 데오프뉴스토스라는 용어입니다. 이 말은 데오스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푸네오라는 말이 뭐냐? 불다, 숨쉬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문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친히 숨을 불어넣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단순히 고대 문헌이나 종교 서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향한 구원 계획이 담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은 말씀 묵상의 4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교훈입니다. 교훈. 디다스칼리아. 교훈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엘레그스모스. 책망. 책망은 꾸지람이죠. 꾸중입니다. 질책이요, 징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탈권위주의 시대입니다. 학교에서 선생이 학생을 책망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생뿐만 아니죠. 부모도 자녀를 책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교육이 제대로 작동하겠습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이 세상은 지금 기준도 없고 기준이 없으니 책망이 먹힐 리가 없습니다. 아이를 다 망칩니다. 이런 시대의 목회자도 성도를 책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찔림을 줍니다. 말씀이 직접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사람을 책망하면 부작용을 낳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책망하면 어떻게 되죠? 회개합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하다라는 것은 책망과 비슷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 잘못 접어든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의로 교육함입니다. 지금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확한 기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옳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정한 의인지를 깨닫게 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시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말씀을 읽는 데 끝나지 않고 깊이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적용됩니다. 말씀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깊이 생각하고 순종을 결단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묵상의 목적은 여러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 묵상의 최종 목적은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갖추게 하다라는 말은 완전히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말씀 묵상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죠.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 드는데요.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 걸음걸이입니다. 제식 훈련입니다, 제식. 우리가 태어나자 한 1년이 지나면 걸음마를 배워서 다 걸어요. 근데 군대 가면 걷는 훈련을 새롭게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사는 걸음걸이와 군인들의 걸음걸이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군인들은 두 사람, 세 사람이 가도 발을 탁탁 맞춰서 걸어야 된다는 거죠. 걸음걸이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준으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련은 결코 재밌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하기 싫습니다. 편안함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훈련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묵상은, 이 훈련은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꼭 해야만 하는 필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란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은 시간이 남아 사는 것이 아니죠. 시간을 내서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이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 제대로 걸어왔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짧은 말씀이라도 깊이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 하루의 삶이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안이가 우리를 목숨을 걸고 빨듯이 우리가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걸면 여러분 분명 2026년 이 한 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병든 지체는 치료될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것입니다. 한 사람 개인이 우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살면 가정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이 대구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고 또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날마다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